우리 사랑은 언제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얘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걷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얘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끄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 죄가 생각나거든 용서해 주시라고, 감사한 게 있거든 감사하다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만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 한 주 사합니다.
환절기가 돼서 감기 걸리는 사람도 생길 텐데 건강 유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관리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원 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지나보면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가 굳지를 못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들, 앞날이 깜깜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때 한 주간도 지켜 보여주셔서 오늘 안식일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왔사오니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나간 시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가려운 어린 희생가 생각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이 왜 이래라는 어느 가수의 외침이 귓가에 맴돌며 메아리가 울립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실 때 모이기 힘쓰라고 하셨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도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모이는 것이 어찌 보면 불법인 양 지적질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사 병든 자에게 치유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절망이나 낭만 가운데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주여.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전염병을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갑절의 믿음을 주시어 주여. 전국 백성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리심을 고백하며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우신 각 구체의 지도자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놓아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애국에 처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치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떠돌아나고 있는 이때 동서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 하나 되는 마음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단의 새로운 감독회장 및 감독을 세우는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리교단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공체로 만들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아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 교회의 부서들을 세우신 하나님, 부장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어 부원들을 위해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힘들지만 잘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의 예배가 빠른 시간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입술을 장하사 이 시간 계신 심령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사 전환자 듣자 모두가 은혜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36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제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제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찬양하리라. 새 예루살렘 어선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제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제 예루살렘의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제 예루살렘 성도들을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제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영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 찬양 잘 모르세요? 한 번만 또 한 번 해봐. 한 번만 또 해봐. 알 때까지 하는 거지 뭐. 하나 둘.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영광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불러 주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의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며 아멘.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너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날 그곳에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거라는 믿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0년에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이상수 권사님, 강경임 권사님 성경 한번 다 읽으셨다고 적어내셨어요. 참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늘 읽으시는 분만 읽으셔. 안 읽는 사람 없이 성경을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상재하고 아론이하고 성우가 지난달하고 이번 주까지 해서 다 제대를 했고 요즘에는 휴가를 안 와가지고 있어서 휴가를 못 나와서 그냥 휴가 날짜를 미리 제대 날짜에서 빼준대요. 그래서 한 달쯤 전에 미리 나와가지고 있다가 제대하는 날 가서 서류만 받아온답니다. 그래서 청년들 3명이 다 나왔어요.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현환 권사님은 입원하셔서 간암 종양 제거 수술 지난 목요일 날 잘 마치셨고 수술이 잘 되고 회복도 빨라서 소변줄도 빼고 산소통도 다 뺐다고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약성경 손글씨 성경 쓰기 진행 중인데 자녀들까지 꼭 참여시키셔서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모성 집사님 가정 그 김지혜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시고서 그 떡 오늘 준비됐어요. 가실 때 떡 한 덩이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방문자들을 위한 과자와 음료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사여선교회가 저 남한산성으로 단합대회 가서 점심 같이 드신다니까 다른 선교회들도 기억하시고 또 선교회별 모임도 갖고 11월 말에 있을 선교회별 찬양대회 준비도 좀 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좀 선교회별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수칙 방심하지 마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다니시고 교회 오실 때도 꼭 준비하시고 또 따뜻하게 사셔야 쌀쌀해지잖아요. 감기 걸리시거든요. 내복 입으셔. 건강한 척하고 있지 말고 내복 입고 국군의 날 지나면 내복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복 입고서 따뜻하게 살아야 감기도 안 걸려요. 감기 안 걸려야 병원 안 가니까 그 기억하시고 당신들의 몸을 따뜻하게 잘 보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미 드리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거든요. 성미 드리시는 분들 참 감사하고 근데 요즘에 주일날 성미 담당하시는 분이 잘 어리고 매일 막 그 성미도 받고 그러면서 그분 이제 당분간은 코로나 때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대면 접촉을 좀 비대면으로 좀 하라고 그래서 성미를 본인이 갖다가 드리고 본인이 스티커 붙여 이제 이해가 되셨죠? 본인이 스티커를 붙이셔요. 꼭 그래 누가 성미했는지 하니까 본인이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예배 시간에 조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을 위해서 커피를 배달해 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누가 졸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유병택 집사님이 졸잖아. 그럼 백순숙 집사님이 커피를 한 잔 갖다 줘야 돼. 근데 또 커피를 주려고 보니까 번거롭대. 그래서 캔커피를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던져줄까 그랬더니 그 집 말고 사탕만 줘도 된대요. 그래도 저 뒤에다가 잠 깨는 사탕을 갖다 놨어요. 근데 조는 사람이 가서 먹기는 그거 먹을 생각하면 벌써 잠 깨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잠이 든다고.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
저 양반은 자는 게 좋겠다 싶으면 그냥 두고 자라고, 아유 저 사람이 졸아서 나도 졸리게 생겼다 싶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사탕 하나 갖다 줘. 그래서 저 뒤에다가 사탕을 갖다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 아픈 사람 먹으라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예배 드리시다 보면 어르신들이 침이 말라가지고서 기침을 덜어 하셔요. 예배 시간에 기침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왜 기침하냐 그러지 말고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면 요만한 물이 있어요. 그 물을 갖다 드리면 물을 마시면 기침이 멈춥니다. 계속 기침하시게 될 때가 있어요. 이 건조해지는 계절에는. 그때는 그냥 망설이지 말고 본인이 가서 물을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이 또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이 물을 갖다 드려서 기침 오래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세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39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헤매어드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에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혐할 수 없도다. 주의 회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나라가서 더 사랑하게 하소. 1절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헤매어드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고 싶은데 내 공로 없어 예수 공로 의지하여 천국 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까닭에 마음심이 아프지만 용서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마음 담아 정성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지가 견고하고 굳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구제와 선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교회
창조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뜻 받들어서 결혼하는 거, 출산하는 거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이를 갖기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귀한 가정에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가정들을 꾸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 못 낳아서 염려하는 가정 한 장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출산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귀히 여김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7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황정순 집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을 주중에 보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보면 엘리사 목사님 이야기 나옵니다. 엘리사 목사님과 그의 몸종,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의 몸종의 이야기. 이 몸종은 과거 하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사환이라고 번역을 하는 데도 있는데, 이 사환은 관청이나 집에 고용이 되어서 잔심부름을 해주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은 시종으로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서번트라고 나옵니다. 가사도우미 아니면 청지기, 뭐 그런 모든 일을 다 해주는 사람. 도단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네가 있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동네인데, 이 도단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네에 요즘으로 표현하면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의 담임 목사님이 엘리사 목사님이에요. 이 엘리사 목사님은 도단이라는 성에 살면서 그곳에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던, 요즘으로 표현하면 아주 유명한 부흥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금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능력이 있던 사람. 이 엘리사 목사님이 그 도단이라는 곳에서 살던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을 두고 그 밑에 나라에 애굽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 점점 세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 당시에 최고 강자였던 애굽하고 한번 붙고 싶어. 근데 애굽을 점령해 보고 싶은 마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보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의 눈에 걸려. 요거를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아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그러면 애굽 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부터 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강력한 군사들이 끌고 이스라엘에 딱 들어오면 신기하게 자기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비밀스럽게 몇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는 남한산성을 공격해, 이번에는 행주산성으로 가, 이렇게 공격 지점을 정하면 거기에 딱 가면 이미 이스라엘 군사가 먼저 거기 와 있어. 하도 신기해가지고 아람 왕이 참모회의를 엽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이거 우리 중에 내통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우리 얘기를 금방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놈이 있으니까 빨리 그 놈을 잡아내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님,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영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지금 아람 왕의 궁전,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거나 애굽을 정복하려면 먼저 엘리사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아람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신통한 사람이 있느냐고. 진짜 그런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엘리사부터 제거하라고. 군사 수천을 이끌고 엘리사를 죽이러 갑니다. 엘리사를 제거한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 수천을 이끌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엘리사와 엘리사의 몸종은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몸종이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마당도 쓸고 밥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마당에 나가봤는데 아이고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아람의 군사들이 자기 성을 쫙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호들갑을 떨고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아람의 군사들이 다 우리 쳐들어와서 우리 당장 도망가야 되고 죽게 생겼다고. 그리고 호들갑을 떨어대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아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사람들보다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여야지. 이 몸종이 아무리 해도 아무도 안 보여. 아니 저 양반이 실성을 했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있다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본문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도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렇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종에 눈을 열어주십니다. 처음부터 있었어. 처음부터 엘리사 목사님이 살던 도단이라는 성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늘 지켜주고 계셨다고. 생명나무 교회를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질 않으니까 두려워. 큰일 났다고. 지금 저 사람들이 다 쳐들어왔는데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호들갑을 떨어대는 이유는 이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여요. 영안이 닫히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영안이 열리니까 크게 바라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엘리사는 담대함이 있고 이 몸쪽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스스로가 군인들 앞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서 누구를 찾으시느냐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 엘리사 어디 있는지 내가 아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영안이 닫히니까 아람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엘리사를 못 알아봅니다. 엘리사를 못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그들을 다 데리고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모여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그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사마리아 성까지 왔지? 뭐 홀린 것처럼.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이 아람 놈들 오늘 여기서 다 쓸어버릴까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게 6장 22절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엘리사 목사님이 죽이지 마세요 임금님. 칼과 활로 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다 돌려보내십시오. 6장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들은 돌아갔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 줄로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 짧은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나도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이요 영안이 열려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이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말은 눈이 뭐 갑자기 띄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바라봐도 바라봐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지켜주시니까 에이 코로나 괜찮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경제가 참 어렵다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호위하시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겨나가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의 증거가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닫혀 있으면 작은 일에도 크게 두려워합니다. 겁나는 게 너무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도 아주 많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식당들도 많이 어렵다고. 얼마 전에도 손님이 오셔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밥 먹으면서도 걱정스러운 게 우리밖에 없어. 손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점심시간인데 가만히 보니까 식당들도 되는 데는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만요 지금. 근데 안 되는 데들은 한 명도 없어. 어디나 다 그래요. 양극화가 더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보니까요 안 되는 교회들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지방만 해도 송파구에 잠실지방, 송파지방, 감리교회 2개 지방이 있는데 우리 송파지방에 속해 있던 교회가 몇십 년 전에는 37개 있었어요. 근데 17개까지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좀 늘어나는 것 같더니 또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27개 교회가 남아있어요. 27개 교회 중에 월세 내는 교회가 많겠어요? 자기 건물 가진 교회가 많겠어요? 월세 내는 교회가 거의 다 합니다. 월세 내지 않는 교회는 은행 이자 내느라고 정신이 없어. 우리 지방 27개 교회가 내는 월세가 한 달에 얼마나 되나 하고 내 혼자 생각에 다 계산을 해봤어요. 한 교회 조그만 20명, 30명, 10명 모이는 교회들의 평균 월세가 150만 원입니다. 비싼 데는요 800만 원까지네. 자, 그런 교회가 20개만 된다고 그래도 한 달 내는 월세가 3천만 원, 4천만 원이면 1년에 5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건물주 갖다 줘. 목사님들이 생활비를 못 받으시게 됐어요.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목사님들 중에 목회를 하시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쿠팡, 배달의 배달하시는 분들, 대리운전 하시러 가시는 분들, 무슨 방과교실에 수업 가르치러 가시는 분들, 어디 요양병원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교회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교회 종사자들을 위한 노동위원회가 생겼어요. 교회들이 힘들어지니까 저희 교회는 참 너무 큰 감사가 있는데 중형 교회들, 대형 교회들 중에 갑자기 어느 날 부목사님이 사임해. 교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헌금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월급을 못 주니까 부목사님이 사임하게 되고 전도사님들이 사임하게 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들 다 고용보험을 다 들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력급여라도 나와. 근데 다른 교회는 그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돼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이 생기니까 이분들이 노조를 전국적으로 결정했어.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그만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면서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그냥 조마조마하고 사는 거야. 반면에 이 어려운 시대에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똑같이 어렵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세계를 강타하게 된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교회마다 예배가 금지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믿음의 눈을 떠서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뭔가를 볼 수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호위하는 것을 바라다 보았던 엘리사는 편안하고 대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마리아까지 가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그 몸종은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살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대구 동북교회 김서택 목사님은 옛날부터 책을 참 많이 쓰셨던 분인데,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성전문은 하나님이 열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지 않으시면 닫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전문을 강제로 닫게 됐다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거냐? 형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선한 자도 사용하시고 악한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정부의 관계자들을 통해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대책을 세울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분노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야기하세요.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남유다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냐? 로마를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 우리가 지금 쓰는 아라비아 숫자,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라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연금술이 발달해가지고 금괴를 만들기 시작하고 철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강력한 철제 무기를 사용했던 게 페르시아거든요. 아라비안 나이트, 그게 다 페르시아. 이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과 문화와 지식을 갖고 있었던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던 그때 남유다의 조그마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속이 상한 거예요. 페르시아도 강력하지만 남유다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에돔도 지하 자원이 풍부해. 철광석 이런 게 막 나오든. 근데 남유다는 아무것도 없어. 있는 거라고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 하나님의 율법,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가 너무 가난해, 우리는 자원도 없어, 우리는 태어날 때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어, 나는 머리도 안 좋아,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면서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기가 죽어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래요. 제사장쯤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본주의에 물들어가 가지고 돈이 먼저라는 거예요. 돈을 일단 벌고 봐야 돼. 목사도 돈 있어야 돼. 무조건 일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양떼와 소떼는 어떻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요. 돈 욕심이 생겼잖아요, 제사장들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양이나 소, 그 당시에 제사는 다 불에 태워 죽이던 시대입니다. 양이나 소를 갖고 오면 일단 불에 태워가지고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던 시대거든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렇게 와서 양이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걸 뒤로 빼, 지가 가져. 그리고 암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가져.
그리고 드리는 재물은 숨겨놨던 눈먼 거, 쩔뚝거리는 거, 이런 거 죽기 전에 있는 거, 병든 거, 이런 거를 사가지고서 제사를 대신 드리는 거예요. 양을 끌고 온 사람은 아주 정성껏 양을 끌고 왔는데 제사장이 이걸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양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다 늙고 병든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요 좋은 거는 지가 팔아먹은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매일마다 하나님께 떡을 해서 드리면서 떡상을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떡상 관리를 안 해가지고 떡에 곰팡이가 났어. 이렇게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데, 우리가 찬양 잘 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치는데,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십일조도 하는데, 우리가 감사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하는데, 우리가 주일 성수도 하는데,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이 곰팡이에 든 떡, 정성이 사라진 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속이고 살아.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저 돈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만 돈 벌면 돼.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조차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시대, 하나님에게서도 마음이 멀어져가고 양떼와 소떼에게서도 마음이 멀어져가고 교인들은 오직 하겠어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되는데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역겹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마당만 밟고 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탄식이 뭐냐면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줘. 저 더러운 것들이 예배당에 와서 회개 한번 하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저런 것들 더 이상 교회 오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예 성전문을 닫아 걸어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누구도 성전에서 아둔하고 천치 같은 예배를 드리며 종교 노름을 하지 못할 테니 말이다. 나는 기쁘지 않다. 만군의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너희의 거짓 예배 따위는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회개가 됩니다. 이거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거짓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었구나. 예배는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고 싶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아들 딸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지. 하나님을 높여드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예배가 사람들의 기쁨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만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내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더 이상 예배 지겹다. 학교의 문이 닫히면서 이 생각이 또 들어요.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데인데
이 학교의 문을 강제로 닫아야 되는 스승이 사라진 건 아닌가? 하나님이 교육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 참 마음에 이거 나라에서 강제로 하는 것처럼은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뭐 다시금 생각해야 될 거는 없나? 주일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주일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이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니냐? 이거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교육부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예배를 너희 예배 드리지 마.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 번쯤 성전문을 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느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나님이 참 가까이 계시는구나. 영국 교회는 100년 전에 수천 명씩 모이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10명이 안 모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목사님들이 그냥 두었어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면 삐지니까. 삐지면 교회 욕하고 나가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다 그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1000명씩 모이던 교회가 건물만 남아있고 지금 할머니들 2-3명이 앉아 교회만 지키는데 그나마 유지를 못하니까 경매로 계속 교회가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지로 불렸던 데는 평양이에요. 모든 선교사들이 평양에 집중되어 있었고 평양을 중심으로 얼마나 큰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평양 중심으로 복음이 막 퍼져나갈 때 그때 일본 사람들에게 동조하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천황을 숭배해야 되고 교회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주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공산주의를 환영하면서 살겠다고 버티던 목사님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순교자가 귀한 것은 그만큼 순교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귀한 것은 그 순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일성 찬양하고 다녔다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본 천황을 예배하고 다녔다고. 그런 일을 했던 북한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전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핵실험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함경남북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함경남북도에 밀농사, 벼농사가 거의 안 된답니다. 지금 함경남북도에 3살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최고래요.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애들이 죽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두려워 떨어야 될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를 시작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풍랑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바라다 볼 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는 평강이 넘쳐서 강하고 담대하게 물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걸어갔다고.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풍랑이 보이니까 두려워하면서 물에 빠져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 성군 정치자를 했던 왕이 죽으니까 두려움에 떱니다.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냐. 저 임금이 죽었는데 군사력이 이제 위축되고 경제 능력이 점점 작아질 텐데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하나님의 천상회의 장면을 이사야가 바라보고 눈이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요 담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말씀을 외치는 위대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두렵지 않냐고요? 두려운 시대죠.
미래가 얼마나 불안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고. 아픈 사람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코로나는 쉽게 잠잠해지지 않을 거라고. 양극화는 점점 커져갈 거라고. 온통 뉴스가 좋은 얘기 하나도 없지만 이런 속에서 두려워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몰라요. 아람의 군사가 오면 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호위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안이 닫혀서 두려운 사람이요? 아니면 영안이 활짝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바라다 보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담대함으로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이현한 권사님이 70이 넘으셨는데 한 5년 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5년 지나서 검진 다시 하는데 수술을 또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수술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날짜가 안 정해져. 보통 병원이라는 게 2년 3년 그 유명한 교수님들은 스케줄이 꽉 차 있어가지고 빈 시간이 안 나.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근데 10월 첫째 주에 날짜가 잡혔다고. 야, 참 감사하다. 그래서 짐 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려고 그랬는데 연락이 또 왔대요. 의사에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무기한 연기가 되니까 오시지 말라고. 언제 수술 받을 수 있느냐고. 그건 모르겠다고. 자, 수술은 해야 되는데 날짜가 안 잡혀. 자, 두려울까요? 편안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조마조마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겠죠. 자, 그때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하나님 나는 모르니 하나님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경 쓰기를 우리 신약 성경 쓴다고 권사님 글씨 잘 쓰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5장 써주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성경을 이렇게 쓰는데 당신이 받은 은혜가 참 크대요. 그러면서 성경을 쓰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전화가 또 온 거예요. 마침 이런 일이 생겨서 수술을 받을 날짜가 정해졌으니 오세요.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저녁 식단 만나게 하셨습니까? 성경 필사할 기회를 주셔서 집중 필사하는 중에 하나님 역사로 19일부터 검사 시작해서 22일 수술할 계획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성경 필사로 하나님 체험하기는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끝낸 후 등기로 붙이고선 병치레 기간 동안 못할 것 대비해서 구약 필사 중입니다. 몇 시간씩 필사해도 피곤을 느끼지 않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지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수술하시는 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7시 5분. 목사님, 5년 전에 제가 수술 처음 받을 때 목사님 미국에 계셨습니다. 그 미국에 계실 때 수술하는 날 목사님이 국제전화하셔서 기도해 주신 게 기억이 났습니다. 저 오늘 수술 받으러 가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화로, 요새 면회가 안 되니까 전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엘리사는 지금 이미지가 편안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몸종은 똑같은 상황인데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 줄 아세요?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혼자 버릇처럼 오늘 예배를 잘 드렸나?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까? 이런 묵상을 혼자 늘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나는 말씀을 잘 전했나? 오늘 설교는 잘 했나? 근데 지난주에 속이 상한 거예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드림과 나눔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속이 상하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늘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런 후회가 남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었는데 왜 내가 그것밖에 못해가지고 후회가 막 남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후회가 남아도 속상한데 어떤 분이 저한테 3년 안 그러다가 카톡 문자가 왔어요. 읽어드릴까요? 목사님, 오늘 예배 말씀 덕분에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잊고 살았던 모든 감사한 것들을 다시 깨닫고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께 다시금 온 마음 다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을 깨닫고 나니까 제 마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 넘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카톡을 봤는데요. 내가 속상한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등 두드려 주시는구나. 참 감사했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어떤 사람 학원비 대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한 달에 30만 원씩 매달 그 친구 학원비를 내가 대고 싶습니다. 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거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화를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해요. 나는 속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니야, 괜찮아, 위로해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 스스로 생각해도 놀랄 만큼 추수감사 예물을 넉넉히 드리고서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렇지만 통장은 손해가 났어. 재정이 많이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래도 기쁨으로 드렸어요. 참 신기한 일은요, 내 마음으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보셨다고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헌금을 하시겠냐고 제 통장으로 상상도 못할 돈을 입금해 주신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피부로 느껴지고 걸음걸음마다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우신 거죠? 미래가? 몸이 아픈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람의 수천의 군사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24시간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영안이 닫히면 24시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늘 겁나는 거야. 그래서 호들갑을 떨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리면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찾아와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가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비록 앞으로의 삶이 만만치 않을 거는 같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불말과 불병거로 그 도단성을 두르신 하나님이 2020년 10월에 나와 함께 하시잖아.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이 시대에, 공포를 주는 이 시대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며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영안이 감기워져서 불말과 불병과를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만 있고 걱정만 쌓여갑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비록 상황은 만만치 않지만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서 538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부르짖고 내게도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허락하시고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목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많은 시대를 삽니다.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노후 대책도 없는데 우리 애들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염려가 엄습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어서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몸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엘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느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몸종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고 계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여 주시는데 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나무계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들이 모두가 하나님만 문 영화를 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 줄 알아. 그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제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야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엄하고 거칠고 하나님 두려움 많은 시대를 믿음으로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시대를 삽니다. 텔레비를 보면 공포,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고 끌어내리고 양극화는 심해져 가고 이런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렵고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애들 결혼을 하게 될까? 대학은, 직장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렵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주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다 보지 못하는 사환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바라다 보이는 엘리사는 편안하고 담대했는데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셔서 세밀한 일까지도 챙겨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나는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까? 신령한 귀는 열려 있는 겁니까? 한 번쯤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세상에 빠져 사느라고 믿음의 눈이 닫혀버렸다면 이제 영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이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영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흔적들을 바라다 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영의 눈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